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계속 힘드셨죠? 전체적인 상황은 계속 어렵죠. 코로나도 100명대를 유지하곤 했지만 계속 어렵습니다. 소소한 그런 가운데에도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장례식장에도 3일 내내 유가족이 계속 울진 않거든요. 슬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간혹 때때로 조금씩 웃기도 합니다. 어차피 힘든 때를 지나고 있으니까요. 그 가운데 분명히 감사하고 또한 기뻐할 일들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 소소한 기쁨과 감사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출애굽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집트의 왕자나 모세 같은 이야기, 그 영화들을 보면 이 장면이 아주 극적으로 표현되죠. 마치 이집트에 있던 모든 일들이 이 바다를 건너는 이 장면을 위해서 있는 준비 작업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파라오가 나가라고 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블레셋 땅을 통과하여 가면 바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까운 그 지중해 쪽 육지를 따라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로 가는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름길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 돌아가는 길, 또 길도 없어요. 가다 보면 그런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함 받을 때 있죠.
쉬운 길인데, 직접 가는 길인데,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때로는 고생하고 힘들고 헤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바다를 건너게 할 만큼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준비하고 계신가 보다.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나 보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죠. 그 과정을 겪는 그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거는 각오는 해야 됩니다. 사실 그 길을 완전 잘못 들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쪽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서둘러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아직도 화가 난 파라오와 이집트의 군대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언제 변해서 언제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도망쳐야 돼요. 하루라도 더 멀리. 그런데 가라고 하긴 했지만 실제로 파라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길도 잘못 들었는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14장 오늘 읽은 본문 앞을 보면 빨리 가도 모자란데 오던 길을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한시도 급한데 역시나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라! 라고 군대에 명령을 내립니다.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짝 따라붙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도 많고 노약자도 많고 가축도 있고 뭐 챙겨야 될 게 참 많아요. 근데 이집트 군대들은 그런 거 없어요. 훈련된 군사들이고 마병이고 말 타고 막 쫓고 그러니까 금방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제까지도 생명을 주관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짝 뒤쫓는 이집트의 군대들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막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부르짖는 말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죽느니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낫다라고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일 있으십니까? 걱정이 태산이십니까? 무섭습니까? 바다에 빠질 것 같아요?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승리하신 하나님 편에, 이긴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승리하신 하나님 편에서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19절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그랬더니 애굽 군대 사이에 옮겨서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서 막아줍니다.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은 밝습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로막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인간의 상상의 한계에 가장 큰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은 어디까지 생각했을까요? 아마 사람의 상상력으로는 바다야. 사람들이 그 바다를 건너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죠. 다리가 있든지 배가 있든지. 다리는 금방 지을 수 없으니까 어디선가 배들이 많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태워줄 것이다. 이 정도가 아마 인간의 상상력의 최고치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죠. 난데없이 큰 동풍이 밤새 불기 시작하더니 바닷물이 물러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시작하죠. 자,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바다를 건너게 하실 거면 좀 일찍 건너게 하시면 안 돼요? 바로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이집트의 군대가 바짝 따라오기 전에, 진을 치기 전에 먼저 바다를 다 갈라놓으시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면 얼마나 편해요. 마음도 졸일 일 있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무서워할 일도 없고 그냥 미리 준비된 그 바닷길로 먼저 건너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루실 거, 어차피 바다 가르실 거, 어차피 마른 땅 만드실 거 미리 다 그렇게 해놓고 건너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그런데요, 아까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바다에 진을 치게 하시는 거죠. 이건 뭐야?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도록 미끼가 되게 하기도 하고 그들을 기다린 거하고 비슷해요. 유인하는 거죠. 이집트 군대들을 따라오도록 유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헤매고 있구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실제로 아주 멀리 갔으면 야, 쫓아갈 수도 없겠네. 아유, 그러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게 왔다 갔다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왜 이러지? 헤매고 있나? 안 되겠다. 다시 쫓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또 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역사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지만 바다였던 곳을 마른 땅이 되게 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 군대들이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게 하죠. 그래서 그 바다 사이로 들어오게 합니다. 자,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보니까 이집트 군대들이 바다 사이에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군대를 어지럽힙니다. 병과 바퀴를 벗겨내고 망가지게 하고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게 막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을 목격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일 났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금 싸우고 계신다. 도망쳐야겠다. 우리 뒤로 가자. 도망가자.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뭐라고 명하세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을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자, 이집트 군대들이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수 없어요. 이미 그 군대 마병들, 바퀴들 다 고장나겠거든요. 하나님의 큰 역사에 그들이 바다 위에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루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을요, 물론 모세가 손을 들기는 했죠. 물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긴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비하면 손든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은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단지 바다를 건너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게 무엇입니까? 바닷가에 이집트 군대들이 죽은 거. 이제 그 군대들이 죽은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두려울까요? 좀 편안해졌을까요? 아까처럼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대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겠죠. 그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는 자기들을 쫓아와서 종삼으려고 했던 그 막강한 힘을 가진 군대들 다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큰 능력 가운데 편안해졌을 겁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하다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에는 두려워하다 라고 하는 말씀도 포함이 됩니다. 그전에는 파라오가 두려웠어요. 이집트 군대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바로 갔다면, 그냥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갔다면 그들이 늘 애국 군대를 생각하면서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언제든지 다시 쳐들어오고 그들이 사는 그 땅, 가나안 땅, 그곳 이 애굽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들 가운데 보면 이 애굽이 이 가나안 땅을 넘어서 그 위에 있는 땅까지도 수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지나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들이 아직도 왕성한 상태에 있었다면 언제든지 그들이 자기들을 쫓아오며 침략할 걱정이 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집트 군대를 바다에서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종노릇 시킬 일이 없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다가 다시 뒤돌아오고 바다에 진을 치게 하고 이집트 군대들을 쫓아오게 한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들이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본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광야로 가라고 해도 이제는 되돌아가지 않는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과 함께 보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 무슨 말씀이에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몇 번 범하거든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한 7번 하면 됩니까? 그 정도면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셀 수 없이 그냥 끝까지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종들이 결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어떤 임금이 있는데 결산할 때 어떤 자가 1만 달란트를 빚졌어. 그런데 그걸 갚을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임금이 그것을 다 갚게 하고 집에 가족 이런 거 다 팔아가지고 그걸 갚아라 그랬더니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주고 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풀려나서 나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방금 1만 달란트를 지금 탕감받고 나오는 길이면 100데나리온 한 10억을 탕감받았다면 한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막 붙잡고 멱살을 잡으면서 내 돈을 갚으라고! 빨리 갚으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 임금이 다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탕감해 준 것을 무효 처리하고 다시 갚게 하고 그 사람을 옥에 가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빚을 갚게 하고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가 구원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눔도 있고 섬김도 있고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한데 용서가 또한 사랑입니다. 용서는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이 땅에서 다양한 일들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양한 일들 하셨지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여러 가지 섬김과 사랑의 역사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일은 역시 용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대학교에 가고 직장인이 되고 복권에 당첨되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도 물론 체험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더러움에서 건지시는 미움과 혐오에서 건지시는 사악한 마음에서 건지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사랑의 사람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를 용서하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진리 안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방금 물에 빠져 죽은 이집트 군사들을 보면서 야, 내가 다시 저 이집트 군사들에게 종노릇하지 않겠구나. 똑똑히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다시는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겠구나.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겠구나. 다시는 내가 죄를 따라 살지 아니하겠지라고 결심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하셨어요. 자기를 따르던, 자기를 그러다가 배반하던 제자들, 백성들, 그리고 자기를 판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논쟁하고 무시하고 고발하고 집행했던 사람들, 로마 군인들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널 때 한 것이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마른 땅을 걸어갔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반응이에요. 물을 건너 물이 메마른 땅이 된 그 땅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십자가의 구원도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비판하고 싶을 때도 있죠. 판단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요셉의 형들을 향해서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가 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방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아직도 미움의 종로를 타고 계십니까? 아직도 죄의 종로를 타고 계십니까? 용서가, 구원이, 사랑이 바로 구원입니다. 나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나를 자유케 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어디 앞에 서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빚진 사람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나를 자유케 합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으로 사랑하고 용서의 삶을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원합니다. 다시는 미움의 종로로 타지 않기 원합니다. 다시는 증오의 종로로 타지 않기 원합니다. 다시는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고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바다에 죽어있는 로마 이집트 군인들을 보며 내가 저들에게 다시는 종로로 타지 않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죄를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죄에서 건전함 받고 미움에서 건짐을 받고 증오에서 건짐을 받고 오직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천국의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의 사랑을 늘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미워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증오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온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주님의 사람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이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물을 통해서 이 진리교회가 이 땅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진리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